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호세아 3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호세아서에서 아마 가장 유명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바로 다른 남자의 사랑을 받아서 집을 떠난 고멜을 찾아가서 다시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명령과 또 그 명령에 순종하는 호세아의 모습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호세아 1장에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호세아는 온 동네가 다 아는 모두가 가장 음란한 여인이라고 손가락질하는 그 고멜을 찾아가서 고멜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고멜은 호세아와 결혼한 후에도 이전의 그 음란한 삶을 버리지를 못했습니다. 틈만 나면 다른 사람의 사랑을 갈구하고 틈만 나면 마음이 올라오는 대로 욕정을 따라서 음란하게 살기를 멈추지를 않았습니다. 그런 고멜을 호세아는 어루고 달래가면서 어떻게든지 그와 함께 사는 그 삶을 지켜내려고 안간 힘을 다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고멜이 드디어 사고를 칩니다. 다른 남자의 유혹에 이끌려서 집을 나간 겁니다. 호세아와 자식들을 다 버리고 자기 마음에 일어나는 그 음란한 마음을 따라서 살기로 작정을 하고 아예 집을 나가버린 겁니다. 여러분이 호세아라면 어떤 마음이시겠습니까? 배우자가 다른 사람에게 눈길만 줘도 쉽지 않은 것이 우리들의 마음인데 결혼한 지 수년이 지나도록 꾸준하게 바람을 피고 음행을 행하던 그 고멜이 이제는 남편과 자식까지 버리고 집을 나간다면 여러분 같으면 그녀를 더 사랑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아마 우리라면 이제는 할 만큼 했다. 이제는 나도 도저히 못 참겠다 하면서 그 음란한 여인 고멜을 포기해버리고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말라고 관계를 끊어버렸을 겁니다. 호세아가 그렇게 행동했다고 할지라도 아무도 그를 비난할 수 없었을 겁니다. 오히려 그만큼 버틴 게 대단하다고, 이제까지 그런 고멜과 함께 산 것만 해도 정말 너무 대단한 일이라고 그를 칭찬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호세아에게 하나님께서 또 명령하시는 겁니다. 다른 남자의 사랑을 받아들여서 집을 나간 그 고멜을 찾아가서 다시 그녀를 사랑하라는 겁니다. 고멜과 같은 여인과 결혼을 하라고 하신 것만 해도 인간의 마음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는 명령인데 그 명령에 순종해서 고멜과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계속해서 바람을 피는 그 고멜을 품고 살았던 호세아에게 이제는 완전히 집을 나가버린, 남편과 자식까지 버리고 떠나버린 그 음란한 여인 고멜을 다시 찾아가서 데려와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런 명령을 하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 저 같으면 저는 못합니다. 안 됩니다. 저도 이 정도면 할 만큼 했습니다 하면서 불순종했을 겁니다. 제 마음으로는 도저히 그런 고멜을 더 이상 사랑할 수 없고 용서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호세아는 하나님의 이 명령에도 순종합니다. 남편과 자식까지 다 버리고 다른 남자를 따라서 집을 떠난 그 고멜을 다시 찾아가서 그녀를 데려옵니다. 호세아는 어떻게 이런 순종을 할 수 있었을까요? 호세아가 자존심도 없고 배알도 없어서 그래서 이렇게 행동할 수 있었던 걸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호세아는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을까를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순종했던 그 일이 저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고 또 저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자존심 상하고 가장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호세아의 순종을 묵상하다가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은, 그래 맞다, 호세아가 했던 그 일이 얼마나 자존심 상하고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이었는지 모른다. 그런데 그 수치를, 그 자존심 상하는 일을 내가 너를 위해 감당하고 있다라는 마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호세아가 집 나간 고멜을 찾아가서 그를 되찾아오고 그를 끝까지 사랑할 수 있었던 것은 호세아라는 사람 자체가 천성이 선하고 사랑이 많은 사람이라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호세아는 알았던 겁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또 호세아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수치스러움도 마다하지 않고 자존심 상하는 것도 개의치 않으시고 집 나간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찾으시고 품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호세아가 알았기에 그가 고멜을 찾아가서 그를 다시 사랑하는 하나님의 그 명령에 순종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우리가 먼저 기도하기를 원하는 기도의 제목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고백에 이제는 응답하게 하소서입니다.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하나님께서는 호세아를 통하여서 1장에서는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그러나의 은혜를 선포하셨고, 또 2장에서는 죄로부터 벗어날 능력이 없는 자들에게 내가 직접 너희를 죄로부터 건져내겠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므로 보라라는 은혜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 말씀하셔도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는 이스라엘을 내가 끝까지 사랑한다고 말씀하셔도 이스라엘은 그런 하나님께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어제 2장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그럴수록 더 그들은 바알에게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모든 것을 바알이 준 것이라고 여기면서 그들은 오히려 더 바알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오늘 또 그럴지라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고백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바알을 섬기고 그에게 제사하기를 멈추지 않을지라도 그럴지라도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는 겁니다.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음란하고 더러운 죄인들에게 사랑을 고백하고 차이고 사랑을 고백하고 차이고 이것을 계속 반복하면서도 오늘 말씀에서 또다시 그럴지라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고백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보다 더 수치스럽고 이보다 더 자존심 상하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왜 이런 일을 감당해야 하는 겁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도 그 자존심 상하고 수치스러움을 감당하시면서 이스라엘에게 계속해서 사랑을 고백하고 계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존심 굽히고 수치스러움을 감당해야 하는 그 고통보다 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그들로부터 수치를 당하는 고통보다 그들을 향한 사랑이 비교할 수 없이 더 크기에 그럴지라도 내가 너를 더 사랑한다 라고 또다시 사랑을 고백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이 사랑이 바로 이 그럴지라도의 사랑이 여러분과 저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자존심 굽히고 수치스러움을 감당하시면서 사랑을 고백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그 이스라엘의 모습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기는 그 이스라엘의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섬기고 있는 다른 신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돈의 신, 성공의 신, 쾌락의 신, 특별히 나라는 내 자아의 신에게 하나님의 자리를 내어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이 나 좀 바라보라고 하실 때 다른 곳을 바라보고, 주님이 나를 좀 사랑하라고 하실 때 다른 것을 사랑하고, 주님이 내 말 좀 들으라고 하실 때 다른 말을 따라서 살면서 그렇게 주님의 사랑의 고백을 무수히도 무시했던 것이 우리들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나를 바라보라고, 나를 좀 사랑하라고, 내 말을 좀 들으라고 똑같은 사랑 고백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은, 그것은 우리가 이스라엘과 다르게 주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서가 아닙니다. 주님이 여전히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은 우리가 고멜보다 더 정결하고 거룩한 사람이라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바로 오늘 말씀이 말하는 이스라엘과 고멜이지만, 그럴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과 저를 향하여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자존심 굽히고 수치스러움을 참으시면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를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나마 주님 앞에서 예배하며 기도하는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까지 주님을 그 수치스러움 가운데 계시게 할 겁니까? 우리 주님의 자존심을 언제까지 상하게 할 겁니까? 이만하면 돌이킬 때도 되지 않았습니까? 이만하면 주님의 그 사랑 고백을 받아들일 때도 되지 않았습니까? 주님은 지금도 우리 안에서 우리를 향한 그럴지라도의 사랑을 가지고 자존심 굽히고 수치스러움을 참으시면서 그렇게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은 절대로 포기하는 법이 없으시고 우리를 향한 사랑이 거두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내일도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여러분과 저에게 사랑 고백을 해오실 겁니다. 그러니 이제는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 고백에 응답할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동안 우리 때문에 무너졌던 그 주님의 자존심과 체면을 이제는 세워드리고 그렇게 우리가 살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나 좀 보라 하시면 주님 좀 바라보고, 주님께서 나를 좀 사랑하라 하시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서 내 말을 좀 들으라 하시면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면서 그렇게 우리의 남편 되신 주님과 동행하며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는, 주님과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이루어 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두 번째 기도의 제목은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께 마땅한 대접을 하며 살게 하소서입니다. 2절 3절 말씀입니다.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도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호세아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향하여 또 호세아 자신을 향하여 베푸시는 그럴지라도의 사랑을 받았기에, 그가 그 사랑을 받고 있는 것을 알았기에 고멜을 찾아가서 다시 그를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길을 나섭니다. 그런데 그때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남편이 자기 아내를 되찾아 가겠다는데 값을 지불하라는 겁니다. 아니 여러분, 남의 아내를 유혹해서 그를 데려갔으면 그러면 오히려 본 남편에게 피해 보상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째서 호세아가 값을 지불해야 하는 겁니까? 고멜이 누군지 모를 그 사람을 쫓아갔을 뿐만 아니라 완전히 그의 소유가 된 겁니다. 그 사람의 몸종이 되어서 그에게 메인 몸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냥은 데려올 수 없고 반드시 값을 치러야만 데려올 수 있는 상태가 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호세아가 고멜을 소유하고 있는 그 주인에게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을 지불하고 그를 샀습니다. 그 사람에게 넘어갔던 고멜의 소유권을 호세아가 값을 치르고 되찾아온 겁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그렇게 값을 지불하고 찾아온 고멜의 태도입니다. 오늘 말씀 3절을 보면 되찾아온 고멜에게 호세아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그 여인에게 말하였다. 당신은 많은 날을 나와 함께 살면서 창녀가 되지도 말고 다른 남자와 관계를 맺지도 말고 나를 기다리시오. 그동안 나도 당신을 기다리겠소. 호세아가 지금 왜 이렇게 고멜에게 이야기하는 걸까요? 그렇게 남의 소유가 된 고멜을 값을 치르면서까지 되찾아 왔더니, 그랬더니 고멜은 또다시 나갈 궁리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다른 남자 만나고 다른 사람의 사랑을 갈구하고 호세아가 아닌 다른 사람으로부터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그 마음을 버리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언제든지 기회만 오면 또 그렇게 행동할 요량으로 기회를 노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 고멜을 바라보면서 호세아가 호소하는 겁니다. 나와 함께 살자고, 나를 떠나지 말라고, 당신이 다른 남자가 아닌 나만 바라보는 사람이 될 때까지 내가 기다리겠노라고 호세아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여러분, 고멜이 정말 해도 너무한 거 아닙니까? 낯이 두꺼워도 너무 두꺼운 거 아닙니까? 바람나서 집 나간 아내를, 남의 몸종까지 되어 있던 그 아내를 값을 치르면서까지 되찾아온 남편을 앞에 두고 어떻게 또 음행할 생각을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또 집 나갈 생각을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또 다른 남자 따라갈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해도 너무한 고멜이, 낯이 두꺼워도 너무 두꺼운 이 고멜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 주님이 죄의 종노릇하던 우리를 값을 주고 사셨습니다. 주님의 피로, 주님의 생명으로 우리의 몸값을 치르고 우리를 되찾아 오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주님을 어떻게 대했습니까? 우리는 그 주님께 얼마나 관심을 드리고 살았습니까? 주님께서 우리 안에 와 계신데도 우리는 그 주님께는 관심조차 드리지 않고 여기저기 기웃거리며 살지 않았습니까?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되찾아 주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분과 함께 동행하기보다 여전히 이전에 죄의 종노릇하던 그때의 삶을 바라고 또 그 마음에서 일어나는 정욕을 따라서 살기를 기뻐하면서 살지는 않았습니까? 값을 치르고 자신을 되찾아온 호세아가 바로 앞에 있는데도 그에게는 관심조차 없는 고멜이나 자기 생명으로 우리의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사신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도 그 주님께 관심조차 없는 우리나 똑같습니다. 해도 너무하고 낯이 두꺼워도 너무너무 두꺼운 그 고멜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행동했던 고멜은 결국 어떻게 되었을까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라고 말했던 호세아의 말을 듣고 그가 그대로 따라갔을까요? 고멜의 이야기는 오늘 말씀 이후에 등장하지 않지만 이스라엘의 역사가 고멜이 어떻게 행동했을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스라엘은 이렇게 간절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호소를 끝끝내 무시했습니다. 너희는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나는 그런 너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고백을 끝까지 무시하고 그들은 그 마음에 일어나는 탐욕을 따라서, 바알을 따라서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았던 결과가 오늘 말씀 4절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무시한 그 이스라엘이 오랜 시간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이 지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아수르의 여러 지역으로 끌려가서 다른 민족과 섞여서 살게 되는 그들의 형편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들은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이 서름을 당하면서 살다가 마지막 날이 되어서야 비로소 주님을 찾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결국이고 고멜의 결국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진짜 주인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자기 생명으로 값을 치르고 우리를 사신 우리의 주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금부터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지금부터 주님을 주님 대접하며 살아야 합니다. 왕 되신 주님, 진짜 주인이신 주님을 천대하며 살다가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는 험난한 여정을 돌고 돌아서야 마지막이 되어서야 주님께 돌아올 수 있게 된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들과 같은 길로 가지 않도록 바로 지금부터, 바로 오늘부터 우리 안에 계시는 우리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정말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 수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두가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께 주님 대접하며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기의 생명으로 값을 치르고 우리를 사신 우리 주님께 마땅히 해야 할 대접, 마땅히 드려야 할 감사, 마땅히 드려야 할 순종을 드리며 사는 우리가 되어서 이 땅을 사는 동안 주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우리의 진정한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주님과 함께 걷다가 영광스러운 마지막 날을 맞이하게 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고백에 이제는 우리가 응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에 자존심 굽히시고 수치를 참으시면서까지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주님을 기억하고 이제는 방황을 끝내고 우리 주님과 사랑을 나누며 사는 인생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주님을 무시하고 날마다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수치스러움 참으시고 자존심 상함을 감당하시면서 우리 안에 여전히 우리를 향한 사랑을 붙들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럴지라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이 끊어지지 않았기에 지금도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주님, 이제는 우리가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에 응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이제는 나를 좀 바라보고 나와 함께 살자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 고백에 응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주님을 그 수치 가운데 머물지 않게 하고 또 주님을 그 자존심 상황 가운데 머무시지 않게 하고 주님의 그 마음을 회복시켜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향하여 고통받으셨던 그 시간,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셨던 그 시간을 우리가 이제는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제는 우리를 받으소서. 주님, 이제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이제는 우리의 사랑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가 다른 것 바라보지 않고 주님의 말씀에 응답하며 사는, 주님과 사랑을 나누며 사는 주의 백성 되겠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서 여전히 수치를 감당하고 계시는 그 주님을 이제는 영광의 보좌로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르소서. 주님 오르소서. 주님 오르소서. 이 시간 우리가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할 기도의 제목은 주님을 우리의 진정한 주인으로 모시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드려야 할 감사와 찬양과 사랑과 순종을 다른 것에게 드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주님의 백성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정말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모시고 살기를 원합니다.